여러분, 습관에 관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속담 얘기들, 또 습관에 관한 얘기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습관에 관한 속담들을 보면 습관은 좀 바꾸기 어렵다는 내용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런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든가, 제 버릇 개 못 준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여튼 그 사람의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죠. 사람은 참 바뀌지 않는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습니다. 습관이 잘 안 바뀌는 것은 그 습관대로 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평가를 하면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한번 들면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렇죠, 습관 그러면 나쁜 것만 생각하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웬디 우드는 헤빗이라고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하는 행동들은 거의 절반 정도 가량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 계획하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습관에 많이 이제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뭔가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 또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래, 결단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뭐 해버리라, 결단을 하고, 해마다 하잖아, 연초마다 올해는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버리라.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지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한 습관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뭔가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가지면 잘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습관을 바꾸는 거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거룩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든지 또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잠깐 뭐 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잠깐 뭐 열심히 했다고, 그건 잠깐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뭐 신앙이 확 성장하거나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일상의 신앙의 습관, 거룩한 습관이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적절한 용어를 찾아보자면 거룩한 습관을 성화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바뀌어 나가는 성화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성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가끔 이런 이제 상담들을 해 오셔요. 성도님들 중에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그 질문을 가볍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에 나는 분명히 머리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여러분, 뭐 교인들, 성도들이나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게 좋지 못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들도 보면 대부분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화가 되지 않으면 거룩한 모습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힘써야 하고, 교회 공동체 역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46주년, 설립 4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일교회가, 또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화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말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고, 인식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칭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아마 거의 답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대답하면 예수님 믿고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런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맞는 대답입니까? 맞는 대답이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칭의에 관한 부분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는다는 말이 우리는 흔히 칭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되지만, 이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칭의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누는 성화, 영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것 주로 보셨을 거예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으니?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과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벌써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언제 옛날에 과거에 받으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것은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구원은 뭐 하라고요? 이루래요.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적인 의미인데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성경 보다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오죠. 마태복음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뭐 하리라? 얻으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얻으리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겁니다.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다르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 무슨 구원이요?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구원은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칭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칭의, 또 지금 변화되어가는 성화, 앞으로 완성될 영화, 요거를 다 골고루 잘 알아야 구원을 바르게 아는 건강한 구원론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건데 하나만 딱 알고 그러면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그 가운데서 성화의 영역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 이제 앞뒤로 사실은 설명이 좀 더 많지만 그러려고 하면 설교를 한 2시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하니까 잘 이렇게 들으십시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뭐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구원. 근데 어떤 구원? 칭의 아니면 성화? 성화가 아직 안 됐다. 칭의는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칭의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성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곧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서로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당시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거든요.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이 성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겼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요즘 이 시대에도 예배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중에서 성화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뭐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 구원을 받았는데 뭐 더 해? 힘들게 해. 뭘 또 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 받았으면 땡큐 하고 그냥 쓱 입 닦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앙의 진보, 신앙에 더 나아가야 되는 성숙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뭐 더 하려고 그래.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성화가 덜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다고요. 나중에 내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성화가 안 되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신앙에 그 믿음과 삶의 부조화가 나타나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에는 믿습니다 했다고 지금은 믿습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칭의의 믿음은 믿는 것은 믿음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거룩한 습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성화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성화를 잘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이 여러 곳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은 역시 앞에 나왔던 1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직 성화는 완전히 다 안 이루어진 상태인 것을 안다. 그러니까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지나간 일이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뒤에 있는 것은 지나간 일인데, 여러분들의 지나간 일들 중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던 일, 그 다음에 잘 못했던 일. 잘한 일이거나 못한 일이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겠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들 중에서 잘한 일이든지 못한 일이든지 잊어버리래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안 잊어버리면 성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과거에 잘했던 일들 많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잘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그것을 돌아보면 그 시점에 만족하게 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기 쉽습니다. 그냥 머무르는 게 정체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이 10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아주 신앙이 막 불이 탁 올라가지고 잘했던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맨날 이제 그 생각을 돌아본, 잘한 건 칭찬 받으셔야 할 일이거든요. 칭찬 받으셔야 할 일인데
그것만 계속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더라도 그냥 옛날에 잘했지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면 신앙이 거기에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반성하고 회개를 하지만 그것도 자꾸 돌아보고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족쇄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뭔가를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잘못한 일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 작은 일에도 순종을 못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신앙의 성장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요? 잊어버려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앞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이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한 이 단어는요 복수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표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표대도 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저기 앞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단어인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은 조금 이런 게 복수, 단수 이게 구분을 잘 안 하고 사용하지만 서양 말들은 탁탁 그런 거 잘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표대는 단수형, 앞에 있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그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13절의 말씀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 잡아야 될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화의 과정들이 앞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복수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성화는 어느 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13절의 의미는 이런 뜻이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성화의 과정들을 이루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 뜻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성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를 지금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부분에서 성화가 더 필요한지도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성경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마음의 성화입니다. 마음의 성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말의 성화를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성숙한 사람.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다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성화가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도 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동이 그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는 너희 몸은 무엇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몸뚱아리도 뭐 한 100년밖에 사용 안 할 거지만 100년 쓰는 거지만 이것도 귀한 것이다. 거룩하게 잘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행으로부터도 멀어져야 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어야 되고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성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도 거룩한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누가 알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분들이 계셔요. 뭘 그렇게 다 복잡하게 신경 쓰면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그냥 나 속 편한 대로 살면 되지. 남 신경 안 쓰고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참 속편하고 좋기는 좋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성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잠시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 보면 너희의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다 버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악독, 노함, 분냄 이런 게 뭐죠? 우리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근데 감정을 잘 다스리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감정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마치 이제 아기 가진 사람들이 태교할 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영향 끼치려고. 이 신앙에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만 뜨면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악하고 또 뭐 안 좋고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한 감정을 위해서는 좋고 선한 것들을 보고 듣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식에 있어서도 성화가 필요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했습니다. 범사가 많지만 요즘에도 지식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까? 근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지식들도 꽤 많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믿음은 아주 확신해요.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막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말하는 거나 사는 것을 보면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식이 성화가 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믿는 믿음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죠. 그냥 믿는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은 거니까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식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도 여러분 더러 있습니다. 믿지만 지식이 성화가 덜 돼가지고 이상한 짬뽕 믿음이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내가 변화되어야 될 성화의 영역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리겠던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나간 일들은 다 이렇게 뭐 잘했던 일이든 못했던 일이든 잘 정리해서 그냥 넣어두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말씀에 충실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다 보면요, 성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부르심의 상입니다. 부름의 상.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부름의 상, 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텐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제 면류관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이 이제 그때 로마, 그리스 그 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잘하면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그 월계관을 이미지화한 것이 이제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운동 경기 해가지고 잘해서 상 받을 사람에게 그 월계관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경주를 잘한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요, 세상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면류관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게 경기를 해가지고 얻는 상은 우리로 치면 금메달은 몇 명이 받죠? 한 명만 받잖아요. 그렇죠? 금메달 한 명, 은메달 한 명, 돈메달 보통 상은 이 땅에서의 1등은 한 명인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은 1등은 우리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이제 언젠가 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앞으로 오래 사셔도 100년인데 이제 100년 안에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짠 섰을 때 어떤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짠 섰다 그랬을 때, 우리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다,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제 이런 분위기는 좀 안 되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대면하에 하나님 볼 텐데 멀뚱멀뚱하면서 하나님이시군요. 그동안은 제가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위기일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성도가 쓴다는 심판대는 다 우리가 이렇게 결산하고 그런 결산하는 심판인데, 서는 그 자리는 상 받는 자리인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다,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왔구나, 너에게 이 면류관을 주마 라고 하는 하나님께 상 받는 시간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 주실 그 상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여러분, 다들 금메달 한 번쯤 받아보셨잖아요. 저는 아쉽게도 금메달은 못 받아보고 동메달만 받아봤는데, 여러분, 동메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똥색이나 금색이나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색깔이 확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동메달만 보면 이게 동인가 금인가 하여튼 기분이 좋아요. 이 땅에서 메달을 받는 것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은 잠깐이잖아요. 제가 받은 메달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깐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영원토록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뜻이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라,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달려가기 힘들고 힘든 일이겠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받는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봐야 되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잘했다 칭찬받기보다는 왜 그것밖에 못했어?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사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목적 없이 나오십니까? 없어 보이지만 항상 목적이 있어요. 집에 나오실 때 쓰레기를 버리러 가든가, 물건을 사러 가든가, 누구를 만나러 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뭐 하러 나가셔요? 아깝해, 바람이라도 좀 쐬자. 바람 쐬러 나가시든가, 뭘 행동을 하나 해도 목적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목적이 없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어진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 되거든요. 좀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고 사실은 불쌍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신앙에는 너무나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표대는 반드시 바라보고 가야 될 일입니다. 그 표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젊을 때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 나중에 한 50년쯤 뒤에는 여러분 아프셔갖고 한 며칠 누워 계실 수도 있잖아요. 누워 계시더라도 누워 계시는 그때에도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목표를, 그 표대를 잘 보고 달려가는 그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렇게 해서 성화의 과정을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그 성화의 과정을 달려가는 그 사람은 이미 성숙한 사람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성숙한 사람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성숙한 사람들이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고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나감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도 성화를 이루어가며 거룩한 습관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